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살펴본 다음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가 성령을 간구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순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예언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베레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상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늘 성소가 어떻게 더럽혀지게 되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죄가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죄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의 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죠. 하나님, 나의 피를 보시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의 기록은 마지막 심판의 시간까지 하늘 성소에 있는 책들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서 양의 피가 대속죄일까지 성소 휘장에 남겨졌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가 책에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왜 죄의 기록이 책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책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고백과 회개가 허망한 말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대로 죄를 붙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니라.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는 모습은 악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해 있는데 그 무덤 표면에 하얀 횟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보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속으로는 세상과 돈을 사랑하면서 겉모습을 아름다운 행위와 율법으로 하얗게 치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용서가 베풀어지지만 하늘책에 기록된 죄가 죄인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회개하고 버렸는지 확인하는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무조건 하늘 가는 것이 아니죠.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면 하늘은 온갖 위선자와 협잡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죄의 책에 기록된 그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자는 결코 하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를 우리가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태우고 없애버리실 때 죄와 함께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이죠. 오직 어린 양의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죄를 버린 사람은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충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는 일을 적당히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적당히 붙잡고 살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설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언제 시작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일 예언이 맞춰지는 때가 되면 그때부터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때부터 하늘 성소에서 책들이 펼쳐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00일 예언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맞춰지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하늘 성소에서 정확하게 언제 심판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2300일은 2300년의 긴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간 예언에서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이라고 했습니다. 40일을 40년으로 환산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므로 2300일은 2300년의 긴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도 2300년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교재 426페이지 다니엘서 9장입니다. 계시의 배경. 다니엘서 9장 그 내용의 대부분은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그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70년의 예언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있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70년의 예언이 맞춰지면서 유대 백성들이 해방되는 지금 그 내용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중건하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백성이 노예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픈 사실은 그들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데 하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말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대부분은 다니엘이 유대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이 자복할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다니엘이 이해한 축복의 조건이 여기 있죠.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는 동족을 위해서 탄원하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기도는 너무나 간절해서 눈물겨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시간을 내셔서 그 기도 내용 전체를 읽어보게 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자, 여기에 이전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전 이상이란 어떤 이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서 8장에 나왔던 2300일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2300일 예언의 의미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날라와서 그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2300일 예언 중에서 유대 민족과 관련된 70주일 예언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지금 급히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주는 예언을 들어보죠.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뜻하는 것이죠.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 거룩한 성은 다니엘의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여기 일에라는 한국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어로 week입니다. 주일이죠. 그래서 70일에는 70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을 유대민족과
말세에 함께 적용하는데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유대 백성에게 다시 70주일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예언이죠. 자, 그런데 이 70주일은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간 예언이 나오면 일단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날짜로 환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1년이라는 이 예언 해석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간 예언을 일단 날짜로 환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70주일을 날짜로 이제 바꿔보죠. 70주일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은 7일이죠? 그러니까 70주일 곱하기 7일 하면은 490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언에서 1일은 1년이기 때문에 490일은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주일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49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대 민족의 역사는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불순종과 반역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은혜의 기간을 다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70주일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주일 즉 49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70주일 예언 속에는 메시아가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정확한 내용과 연도가 나옵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70주일 예언이 끝나는 때는 유대 민족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일 예언과 또 9장에 나오는 70주일 예언이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에 오해와 질문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일 예언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일 예언에 속해 있는, 부속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서 8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하자 다니엘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전 환상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라고 말했고 23절에서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70주일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0주일 예언은 당연히 2300일 예언에 속해 있는 예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 9장 24절 자체가 70주일 예언이 2300일 예언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읽겠습니다.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기한을 정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cut off로 되어 있습니다. cut off는 어디서부터 잘라내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그 의미가 어디로부터 잘라내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은혜의 기간 그 70주일 예언 490년을 잘라내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2300년 예언에서
490년을 잘라내어서 그 기간을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으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인 490년은 2300년간의 그 긴 예언에서 잘라낸 첫 번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히브리 원어인 하존과 마레로 살펴보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70주일 예언이 2300주야 예언 속에 포함된 것이 충분히 증명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00년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70주일 예언, 즉 490년인데 이 기간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300년 기간에서 나머지 부분, 즉 1810년간의 긴 기간인데 이 기간은 온 세상을 향해서 주신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2300년 예언의 두 부분 490년과 18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70주일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70주일을 날짜로 환산하면 490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0주일은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90년은 언제 시작될까요?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 이 490년의 시작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90년의 시작점이 바로 2300년 예언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25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그 70주일 예언의 시작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일과 62주일이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분명해졌습니다. 70주일 즉 490년 예언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해부터 490년이 지나가면은 유대 민족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0주일과 2300주야 예언의 출발점은 같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해로부터 시작해서 2300년이 지나면 그때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고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대속죄일이 시작되면서 하늘에서 책들이 펼쳐지고 작은 뿔의 죄가 심판대에 오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심판이 마쳐지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재강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에게 보상과 형벌을 나누시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해로부터 시작해서 490년이 지나고 또 다시 1810년이 더 지나가면은 2300년 예언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한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00일 예언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는 어떤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2300일 예언을 공부하니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TCMC 예언 학교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는 다른 목사님이나 성경학자들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일 예언 해석이 있었습니다. 2300일 예언 해석이 지금 이 지점까지 올 때까지 기여했던 성경학자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이 성경학자들은 2300일 예언은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해인 BC 457년부터 시작되며 하루는 1년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2300일 예언을 2300년간의 긴 예언으로 해석하셨던 분들입니다. 2300일 예언 해석의 시작은 서기 11세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190년에 플로리스의 조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일이 1년이라는 예언 해석 원칙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2300일 예언이 1840년대 초기에 맞춰질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1440년도인데 쿠사의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이와 유사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예언에서 하루가 1년이라는 원칙에 의거해서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뿌리 중세기 로마 천주교의 교황과 바티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풀이했습니다. 또 교황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해석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언의 빛이 크게 밝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네 번째 1840년대에는 미국 뉴햄프셔주의 거의 모든 침례교회들은 2300일 예언이 2300년이라는 예언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초기의 대학 학장들은요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300일 예언 해석에 대부분 동의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일 대학의 총장 드와이트 박사, 동부 장로교회 신학대학장인 조지 젠킨 박사, 켄터키주에 있는 베이컨 칼리지의 제임스 셰난 박사 등이 대표적인 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00일 예언을 2300년으로 해석하는 예언 해석은 오랜 세월 동안 입증되어 온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다시 다니엘서 9장 25절 예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 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에 이 히브리어가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 메시아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7주일과 62주일이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이룰 것이며. 이 말씀에서 키포인트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한 이 말은 2300년 예언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그 해를 찾으면 그 해가 바로 2300년과 490년 예언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에스라서 7장 7절 또 13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은과 금과 각종 재료들을 주면서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에스라서 7장 7절과 13절에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하고 조소하노니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내려진 이 조소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7년, 즉 BC 457년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중건하라는 명령은 BC 457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0주일 예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도 70주일 예언의 시작점이 BC 457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명령이 내려지는 해로부터 62주일과 7주일이 지나면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69주일이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69주일은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자, 예언 기간이 나오면 먼저 날짜로 환산해 보아야 한다고 했죠? 69일은 며칠입니까? 그것은 69일 곱하기 7일 하면은 483일이 됩니다. 일주일은 7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예언 해석 원칙은 1일은 1년이라고 했으니까 483일은 483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내린 BC 457년부터 시작하여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70주일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중건령 조서의 효력이 BC 457년 가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483년을 내려가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해가 그렇다면 몇 년이 될까요? 자, 연도를 말할 때 BC 또는 AD라는 표현을 쓰죠.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기원 전을 뜻하는 것이죠. AD는 Anno Domino입니다. 기원 후 또는 서기라는 뜻이죠. 그 뜻은 The Year of the Lord입니다. 주께서 태어나신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서기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계산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다시 말해서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갈 때는 0년이 없습니다. 숫자표를 보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갈 때 0이 있죠? 그런데 연도표에는 0년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1년에서 바로 AD 1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간을 계산할 때는 1년을 추가로 더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려진 해는 BC 457년이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해로부터 69주일 즉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457년에서부터 69주일 즉 483년을 앞으로 가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483년 마이너스 457년을 계산하면 26년이 나오죠. BC에서 AD로 넘어갈 때는 항상 1년을 더해 주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는 26년에서 1년을 더한 AD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AD 27년에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 공중전도 사업을 시작하신 해가 바로 AD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은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해가 디베료 가이사 제15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베료 가이사 15년은요, 역사에서 확인해 보면은 AD 27년이 됩니다. 그래서 AD 27년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복음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면서 침례받는 모습은 가브리엘 천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예언을 직접적으로 성취시키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확한 예언에 맞춰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The time is fulfilled입니다. 때가 성취되었고, 자, 무슨 때가 찼다는 것인가요?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69주일 483년의 그 예언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공중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서기 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공중 전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침례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5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 다니엘서의 예언 그대로 나사렛 예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중요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정확함에 대해서 경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저희는 무지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여, 이번 예언 연구를 통해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